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재 밖에서 일하는 예배 실패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임재 밖에 있던 우리들을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불러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임재 밖으로 혹은 임재 안으로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선택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는 반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세상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임재 바깥에서의 경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임재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아버지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임재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입니다.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도시마다 교회를 세운 목적, 그리고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것은 그 음부의 권세, 게이츠 오브 하데스죠. 음부의 문을, 그 음부로부터 그 문은 무언가를 흘려보냅니다. 무언가가 들어가고 무언가가 나갑니다. 바로 통로를 의미하죠. 그 문을 차단하고 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그 임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본 것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앞서가시면서 그분은 모든 것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바로 양문의 회복, 이것은 복음의 회복, 그 다음에 제자도의 회복입니다. 지금의 시즌은요, 양문과 어문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문의 회복, 다시 세워야 될 어문, 즉 그 뒤에 보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의 문입니다. 추수의 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이제 하나님과 그 다음은 영혼으로 단순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만 되기에 리디파이먼트, 재정의, 재설정이란 단어로 101일을 우리가 함께 구별하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전도의 문이, 추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이어서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저함 없이 곧장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이동과 함께 그분을 바싹 쫓아, 붙쫓아 임재를 따라가는 자들. 아멘. 바로 이러한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클레시아에 바로 이 모여진 무리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에크, 아웃, 뭐뭐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바벨의 문화에서 꺼내십니다. 바벨의 문화, 우상숭배 시스템 밖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임재,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불렀다고 얘기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꺼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아멘. 아까 바벨의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바벨이란 단어는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란.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히브리 말로 발랄에서 나왔습니다. 발랄은 혼합입니다. 세상과 혼합되면 바벨이 역사합니다. 혼돈이 역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제가 거듭거듭 혼합을 강조합니다.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섞임은, 혼합은 의를 깨뜨립니다. 의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가져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임재의 문을 여는 자로, 문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요, 항상 무언가를 섬기고자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신을 향한 갈구가 있었죠.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학도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아직도 답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6장, 아까 찬양 후반부에 끝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기 유일하다는 단어가 에하드, 첫째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걸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 바벨론이 만들어낸 컬처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꺼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거기서 꺼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오늘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 떠나야 되는지를 안다면, 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상을 받을 수, 지금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이란 요소는요, 반드시 거룩한 분리를 경험함으로, 떠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우리 영생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입니다. 왜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에하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에하드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난 하나됨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 말은요,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와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들의 영적 주소를 분명히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클레시아, 꺼냄을 받은, 밖으로 불러 모은 그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먹고 사는 걱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종살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잃어버릴 것과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여기서 자유케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와 모이는 것, 즉 계속 떠남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 어디 모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매주의 사이클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부정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계속 떠날 때마다 에하드, 주님을 중심으로 에하드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의 여정이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요, 4단계의, 크게 볼 때 4단계의 분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다뤘었죠. 첫 번째는요, 창세기 12장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의 분리입니다. 거룩한 분리. 근데 데라 아버지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라는 무슨 뜻이었죠? 히브리 말로 지체하다. 그래서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분리는 롯과의 분리입니다. 사촌 롯과의 분리. 히브리 말로 롯은 가리웠다. 부분적인 순종이죠.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요,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계속 방해가 되죠.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야만 합니다. 롯 때문에 얼마나, 가족이니까 챙겼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그러한 힘을 소진해야 됐습니까? 근데 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떠납니다. 롯이 떠나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을 줬어.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과의 분리. 그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 실수는 했지만 이스마엘을 향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리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왜냐하면 대적의 취하리라.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양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의 성품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와 하나 된 삶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형상이 되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언 성취, 약속 성취, 내 기도의 삶의 총체적인 응답, 그거 아니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삶의 토탈 모든 응답,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모든 것, 나를 밖으로 불러낸 그 목적, 열매. 근데 그 이삭에 대한, 내가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으로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애착까지도 분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이 아닌 주님 자신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에하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시작되거든요. 왜? 여러분, 믿음은 감사함으로 문이 열립니다.
아시죠? 이 원리요. 근데 왜 감사함이 계속 줄어들까요? 언제부터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아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음식 만드는 거, 청소하는 거. 예, 요즘은 남편들도 많이 하지만, 예. 그거를 당연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조금 뭔가 고마운 거를 고맙다고 하는 것, 예, 그것도 맞는데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따가 다루겠지만 예배와 일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사소한 일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한 관계, 당연한 공급, 당연한 혜택, 당연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 표현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 표현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이것이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비결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돈을 벌어오는 것이나 남편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표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삶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신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삭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이 됩니다. 믿음의 삶의 출발점, 떠나라. 거룩한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분리가 없다면 믿음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주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매일마다 내가 큐티를 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간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음은 그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긴 했지만 그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바울은요, 모든 선교 사역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매일마다 필요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 실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환경 앞에 그가 부딪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 받은 자이지만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뭐 천박한 세상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더 높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깊습니다. 더 커서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차이가 크단 말이죠. 더 멀리 보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해를 못할 때에도,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관점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가 그 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여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원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셔서 계속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정이고 모험이며, 이 모험을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함께 밖으로 불러 모여 함께 매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우리는 제단과 장막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컬처, 문화라는 단어는 예배와 생활, 일이 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두 마음 더블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 이것이 따로 노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임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일할 때는 임재 밖에 있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와 다른 구별된 정확한 자신들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룰을 따르고 살 수 있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와 일이 하나 된 그 컬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복을 주셨던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have dominion, 이 땅에서 그 도미니언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컬처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희생, 섬김, 말, 결국은 그 희생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리고 회사를 쫓겨났어요? 아니면 그 영역에서 쫓겨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심은 씨앗은 거기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면 쫓겨났다라는 표현과 같이 거절받고 거기서 제 아래로 떨어지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희생,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말미암아 그곳에 떨어진 그 비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나중에 자라 열매를 맺을 때쯤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서 권위를 얻어서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고 간증하는 간증들은 너무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생활, 일도 무너집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예배가 힘을 잃고 예배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일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자, 거기 밑에 있는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생활을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가인은 임재를 떠나 도시를 세웠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으며 이것이 세상 문화의 기원이 된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옛 고대로부터 도시마다 주술, 우상 숭배의 형태로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혼합을 가져오는 종교다운주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문명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주술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이러한 문명, 즉 컬처를 통해서 대대로 오랫동안 경관진이 되어 도시와 나라를, 그리고 시대를 지배해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원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실패자 가인의 길. 창세기 4장은 슬프게도 죄지은 인간의 첫 번째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를 다루고, 예배의 성공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희생당했죠. 자, 예배의 실패자 가인, 결국 거역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거역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거역하는 삶.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 앞, 임재입니다. 임재를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자 여기 노시란 단어가 나오고 떠나라는 단어 두 가지를 히브리 말로 보기 원합니다. 떠나,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자입니다. 이거는 나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뭘까요? 임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 응답이요, 이게 응답이하고 응답이 딱 오기보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응답이보다는 아닌 것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기 시작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응답을 우리가 구하면서도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열매를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응답이 아닌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결국 남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치기 할 때 그것과 연결된 내 안에 그 무엇이 끊어져 나갑니다. 자, 이게 떠나는 거룩한 분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증거다. 그 실상과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면서 보입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실패자는 임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에 이것을 예배 실패자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마지막에 그 장면을 말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몇 날 며칠 몇 달이라도 계속 머물러 있고 이동할 때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따가 뒤에서 결론 맺어야 될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찍고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많은 경우 반대 속성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을 알아서 차이를 좁히도록 다르게 생각해요.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생각할 때, 말씀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설적인 게 많아요. 죽어야 산대. 예.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뜨겁습니다. 정말 그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광야를 가보시면요, 예, 구름기둥입니다. 그래서 시원했습니다. 밤에는 어둡습니다. 춥습니다.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주님 불안해요, 주님 내 삶에 와주세요, 함께 하고 계시죠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반대 속성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고 느낄 수 있으려면, 그러한 믿음이 생기려면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노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노드입니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다. 이 세상은 놋과 같은 세상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향해서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임재 밖에서 생활하고 임재 밖에서 일하는 한, 예배 실패자로 임재 밖에서 일하는 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우리가 임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 자로서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컬처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 왕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희생할 때, 추구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노드 방황이란 단어는요, 도망하다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방황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삶의 분명한 목표와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을 겪거나 갈팡질팡하는 것,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 밖으로 원수 마귀가 나를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소유된 백성입니다. 원수가 만지지도 못해요. 분명히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킹덤, 나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믿고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죄 지은 아담의 모습 보십시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거기서 떠나서 어두운 데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가인이란 히브리 말의 의미는 획득, 소유입니다. 소유욕에 근거한 이기적인 세상, 경쟁사회, 탐욕으로 물든 바로 놋과 같은 방황하는 땅, 하나님에게서 유리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문명입니다. 자, 도시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이후에 최초의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간 에녹이 아니오시다. 예. 그 에녹은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이라고 그러면 도시 개념이 없어 그러는데 사실 성이 도시죠. 영어로 city입니다. 성경에서 city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첫 단어의 법칙. 예. 즉 성경에서 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 즉 첫 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시 문명은 임재에서 떠나서 시작돼, 임재 밖에서 도시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컬처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의 그러한 변화되지 못한 사고체계를 통하여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도시를 이름하여 에녹이라 줬습니다. 에녹은요 히브리 말로 하노크, 봉헌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건 아니겠죠. 시작된, 시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시가 임재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 에녹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 동행할 때 모든 것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문명들과 각종 일들, 우리가 종사하는 모든 그 일들, 영역들이요 임재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바로 무슨 일 하는 사람의 조상, 이렇게 나와라죠. 시조가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이나 농업이 임재 밖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이죠. 즉 음악을 포함한 예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술도 임재 밖에서 시작됐어요. 도시 문명 가운데.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종사하는 제조업도 역시 임재 밖에서 도시 문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준어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라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자랑하던 얘기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살인의 연속입니다.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에 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이 컬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일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죄의 순환주기의 사이클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을 제가 읽기 전에 질문 먼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임재가 먼저입니까? 임재죠.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임재가 먼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 말은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과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있던 곳에서 그 세상 문화에서 바벨 시스템에서 떠날 때, 즉 그것에 대하여 내려놓고 죽을 때 믿음이 이 은혜를 인하여 시작된다라고 에베소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먼저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옛날에는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서 초신자 땐 땡깡기도 들으신다. 땡깡기도 틀린 말입니다. 땡깡기도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이런 표현 쓰지 맙시다.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땡깡기도는. 아유 그래도 초신자일 땐 그렇게 해서 응답 주시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직분 받아도 땡깡이란 단어 안 쓸 뿐이지 기복주의적으로 사는 거, 기복주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사역도 기복주의적으로 은사하는 것입니다. 그 땡깡 기도에 그것이 벗겨지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땡깡 기도 쓰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죠. 땡깡 기도는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예. 인간이라는 존재는 순간 사람이나 환경이나 무엇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갈망의 뿌리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든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하나님은 늘 임재 가운데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인류를 부르셨죠. 노아 때 그랬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많은 사사들 다윗을 통해서 예배자이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족보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구속사적인 계보, 하나님은요 역사를 볼 때 구속사적인 계보를 보십니다. 믿음 밖에서, 즉 임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보에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보는요 바로 구속사적 계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자 창녀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기회의 문을 따라 돌이키는 자, 거기 죄에서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자에게 에클레시아의 그런 위치에서 그 계보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따라합시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셋은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시조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요, 예배와 일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컬처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문명입니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문명을 바꿔내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가 회복된 자들,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이 신약시대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려내어진 자들의 유일하신 바로 에하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다른 인류가 그 문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컬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제단과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그곳에 그 임하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근데 애굽에 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단을 안 쌓아요. 이게 세상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해서 세상에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를 줘버리잖아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실수.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그 실수를 통해서 위기를 보면 빠져나오면 또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예배와 일은 하나, 우리의 삶에, 가정의 일, 일터의 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셋, 아담의 셋째 아들이라 셋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셋은 쉐트입니다. 아까 아벨 대신이라고 그랬죠. 대신, 대치된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는요, 셋이 에노스를 낳는 에노스는 사람, 인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단어가요 깨지기 쉬운 약한이란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인식하고 있어야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5장에 가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이제 족보로 이어져요. 아벨하고 가인 언급도 없이 그냥 아담에게서 바로 셋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온 다음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셋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도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로부터 요셉,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인 족보가 나오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또 구속사적인 족보가 나오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이 구속사적인 계보의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영생을 받았고 구속사적인 계보 가운데 주님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가, 목적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따라 임재 안에 있는 것인가 임재 밖에 있는 것이 결정되고,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다시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발랄, 또 바벨의 우상숭배 시스템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인자 이름대로 가인의 후예들처럼 소유욕에 근거한 삶, 탐욕, 방황, 그리고 경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이러한 혼합을 통해 교회 안에 만들어진 우상이 금송아지이기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 아멘. 자, 이 세 가지 질문이 이 리디파인먼트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면서 또 지금의 시간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던 대로 제단과 장막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아까 초반부는 같지만 뒷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따라 결론 부분으로 요약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을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시작된 도시의 운명을 바꾸도록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회복됐다. 가정에서 이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명절, 지금도 명절 기간이죠. 휴일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제사가 이미 끊어져서 그런 부담이 없지만 어떤 가정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계를 따라 역사되는 이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 바벨의 역사, 이 도시 문명을 통해서 역사되는 가인의 그러한 거역의 영을 따라 만들어진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이제는 끊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이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임재의 문을 열고 기회의 문이 열려 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나의 가계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임재의 장막을 다시 치기를 오늘 갈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브라운, 쟤는 맨날 찡그리고 다녀요. 왜일까요? 저렇게 구름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먹구름이 그냥 비를 몰고 다녀요. 계속 따라다녀요. 만화보면. 오늘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 아래 머물 것이냐, 세상 구름을 따라갈 것이냐, 그 아래 내가 지배받을 것이냐 결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표가 있습니다. 임재의 구름 아래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적용해야 될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즉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 안에 거하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의 구름은, 임재의 구름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성령의 디자이어와 육체의 디자이어, 육신의 디자이어가 서로 스트러글, 서로 계속 거슬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임재 밖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잠재웁니다. 누릅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more. 이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떠나기 원하는 갈망이 아주 지배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됐을 때 세상에서 도피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된 그러한 문화로 내 주변을
어떠한 영역이든 내 리더십의 그 권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좌절의 시간,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우겨쌈 당한 시간에도 그 임재 아래 있으면, 그 구름 아래 있으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이 표를 보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좀 옆 사람하고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요, 하나라도 적용하고 가셔야 빛이 들어갑니다. 자, 이쪽은 세상 구름 아래서, 즉 임재 밖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혼잡해진 생각이 혼합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 음성 듣는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세상 쾌락과 죄에 머무르려는 그런 성향, 계속 그러한 습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거를 더 원하는 소욕이 생깁니다. 육체의 일과 그 열매에 대해서 현저하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하죠. 이 싸움에서 지면 육체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환경, 과거의 사건이나 문제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계속 생각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생각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상태가 되죠. 그 결과 어떠한 거룩한 갈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함 안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자기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임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온유함이죠. 자기가 그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사용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그럴 때 했다는 거죠. 일단 맞고 끝나고 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맞음으로 인해서,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거든요. 성령의 일과 열매가 맺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이건 성령의 소욕이 더 지배적일 때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의식합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그리고 과거의 문제,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 살짝 두렵고 염려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지만 즉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거와 반대되는 속성에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캄캄하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을 알아 즉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광야에서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신부 수업입니다. 마지막 때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창세기 32장 야곱이 물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 갈렙이 이끌고 가는데 남아서 거기서 다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아 중심. 절대 이것은 꺾이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동의하고 여길 때에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야곱, 자기 중심,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 자기 중심이 깨졌을 때,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왔을 때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 믿습니다.